오늘은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 그랬는데, 고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고 했으니, 자, 그거를 물질적 개념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잉태하지 않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혼 예식장이나 또 산부인과나 결혼과 관계된 것은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안 되지요. 왜? 아이 낳은 자가, 아이를 가진 자가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젖먹인 자도 화가 있다 그랬으니,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젖을 먹이잖아요. 나는 그러면 젖을 먹이니까 화가 있으니까 우유를 먹여버려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밥을 먹여버려요? 육으로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런 대목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가 주는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벤 자,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육적 생활로 말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 역사 사건을 들고 그 안에 실상의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뜻을. 그 면을 알아야겠는데, 그 면을 못 보고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벤 자,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라는 말이에요, 갖지 말란 말이에요? 가지면 화가 있다니까 갖지 말란 말이고, 젖을 먹이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지 말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리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말이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나와서 젖을 먹이는 것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이지요. 창조하는 목적이 틀려버렸으니까. 맞지요? 그래서 인간 사이는 결혼을 하면 아이는 생기는 법이요.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는 말씀을 만약에 아이 낳지 마라, 나도 젖을 먹이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간다면 인류는 100년도 안 가서 멸망을 받고 말아보죠. 그러므로 아이벤 자, 젖먹인 자, 화가 있다는 말은 영적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적 개념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영적 개념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성경이 젖을 먹인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서 성장해라, 성장시켜라 하는 좋은 뜻으로 긍정의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면 화가 있고 젖을 먹여도 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그 말이에요. 부정과 긍정의 뜻으로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이를 잉태하고 또 젖을 먹어서 키워야 될 금연이 있고, 하나는 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를 잉태해서 이게 나가면 안 될 것이고 젖을 먹이면 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산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아이 뵌 자에게 화가 있고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는 반대로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태 못한 이와, 그러니까 수태를 못했다는 말은 죄악성을 잉태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해산 못한 배란 죄행을 안 한다는, 죄 짓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고, 먹이지 못한 배는 진리를 먹여서 키우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속에는 진리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들어있죠. 반대로. 그럼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이 도망한 날, 환난의 날 때에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 그랬으니, 이 환난이 오고 도망할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도 아이를 빼서 배가 남산만했으면 무겁잖아, 몸뚱이가.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이게 지장이 있을 것이고,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반란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나무 뒤에 다 숨은 거야, 동네 사람이. 근데 아이가 있었고 아이가 그것도 모르고 울어버려. 우니까 여기 숨은 줄을 계례군들이 알고 찾아내고 사람 다 죽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겠지만, 이 말씀은 영적 면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면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는 말씀은 그 말이며, 생명 쪽에서 아이를 가지면 복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사망 쪽에서 아이를 가지면 화가 되는 게 하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것은, 자, 인류가 그렇게 된 것은 생명 쪽에서 창조 목적세도 들어간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망 쪽에서 그 말이에요. 자꾸 그 인류가 타락성으로 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죄 짓는 쪽에서, 악을 행한 쪽에서 충만해지면 그거는 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는 말씀은 창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그 나가면서 나그네 생활에서 구원 이루는 생활을 열심히 영능의 실력자가 되는 뜻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대립적으로 들어갔고,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쪽으로 들어가서 자꾸 들어갈수록 악만 커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만 커지는 게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사랑하는 부부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이거 불륜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라면 그건 가정이든 사회든 두고두고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지요. 영적 면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아이 뵌 사람은 누가 봬요? 남자가 봬요? 여자가 봬요? 여자지요. 또 젖을 먹인 사람도 남자가 젖을 먹여요? 여자가 젖을 먹여요? 하긴 남자도 젖을 이렇게 짜가지고 놔두고 우유병에 따서 먹이는 하지.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 여자가 먹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를 성경에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신부들, 그렇죠? 그렇다면 신랑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달음으로 들어가서 자기 속에 그 말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으면 자기 태 속에서 생명이 자라듯이, 잉태가 돼 자라듯이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주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그 말이에요. 생명이 이게 온구가 되면서 생명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져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진리 이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믿음이 자꾸
살아난다 그 말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를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육신의 눈으로, 육개념으로 들어가니까 부부가, 자,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자기 터 속에 갖게 되니 그 생명이 자꾸 크지요? 크지요? 그런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신부인 교회가 자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 속에서 이 진리 생명으로 이게 싹이 나고 그걸로 무장이 되고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그것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생명 잉태라고. 성경에 생명 잉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꾸 그 안에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언행심사로 사건마다 노출이 되지요. 그러니까 속에 믿음이 무장되어 있으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나올 것이고, 세상이 들어있으면 세상이 나오죠. 그건 못 속이는 거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진리 이치를 자꾸 들으면 자기 안에 내공이 쌓이듯이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지면서 지식의 기준이 바로 들어갑니다. 구별 분별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자꾸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언행심사는 믿음의 행위가 되고 의의 병기적인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교회 신부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이질된 것,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비진리하고 접촉이 돼서 자꾸 자기 속에서 비진리 세상성이 그 말이에요. 속에서 잉태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먹은 비진리를 먹은 신앙이 언행심사로 육의 성질로 나올까요? 육의 성질로 들어있는 게 육으로 나올까요? 선악과 먹은 인생이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자, 영적 그 선악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신앙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종교활동으로 나와요. 반드시 종교활동으로 신앙 믿음이라고 해버리게 돼요.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종교적인 신비운동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게 됐어요. 본질 사상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 이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속에 이 비진리 땅의 복음을 먹고 자꾸 그걸로 무장이 되면 그 안에서 비진리 사상 심판거리로 커질까요? 그래서 화가 있지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리치를 듣고 깨닫게 되면 자기 속에서 진리 생명이 잉태가 되고, 진리 생명이 잉태가 되면 진리 깨달아진 말씀이 자기 안에서 무장이 되면서 사건 현실 속에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신앙성이 자기 된 대로 사건을 통해서 언행심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잉태하여 낳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 보세요, 자기가 진리, 길이요 진리, 생명의 이치를 받는 게 아니고 비진리를 받는다, 세상을 받는다, 땅의 복음을 받는다, 그거는 다른 예수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걸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엇이 커질까요? 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데 성질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커져봐야 육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라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라고 하는 거지. 그들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 이름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지요. 그죠? 근데 했는데 뭐가 들었어요? 속이
세상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이 가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 다른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접촉이 돼서 그 사상을 받은 것이, 그것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성이 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잉태한 자가 잉태한 자가 화가 있다.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사망이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 진리치를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면 자기 속에 진리 생명의 잉태가 되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으면서 그 교훈을 받게 되면 자기 안에는 사망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걸 사망 잉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 무를 먹었습니까? 그러면 트름을 해도 무 트름입니까? 방구를 껴도 무 방구입니까? 그 볼일을 봐도 무 볼일을 보죠. 그죠? 무로 다 돼 있다고 말이에요. 들어있는 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선악과 지식으로 들어있으면 선악과 방식으로 살 것이고 가치 판단이 나올 것이고, 생명과 지식으로 들어있으면, 인격이 들었으면 생명과 가치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는 그 아이는 사망을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비진리를 듣고 그걸 자기 속에 자라고 있다면 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부모가 속에 생명이 잉태가 되면요, 먹는 음식을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많이 먹어버립니까? 아니, 아이를 가진 잉태한 사람이 아이가 생명이 안에서 크고 있으니까 자기가 먹은 음식이 영양가가 그 아이가 또 많이 먹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잉태한 사람은 더 잘 먹어야지요. 잘 먹어야지요. 맞지요? 그러면 자기란 자기가, 자 보세요. 내가 진리를 잉태했다면 내 모든 은행심사고 내 모든 투자고 생활이고 하는 것은 진리가 먹고 진리가 커질까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고 사망성으로 이것이 들어있다면, 비질을 먹고 커졌다면 그놈이 내 영양가 다 먹어볼까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세상성을 품고 충성 봉사합니다. 생명이 될까요? 전부 사망이 될까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고 한번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하는 기도 해보세요. 밤새 수고한 기도의 영양가는 옛사람이 다 먹어버렸지. 수고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세상이 잉태됐으면 너의 은행심사 수고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 다 그것이 먹어버렸다. 너는 없다, 생명의 열매가.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배가 불러올 때에 하나 특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입덧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배가 불러질수록 누군가가 애들이 놀더라도 가까이서 배를 다치고 아이를 다칠세라 가까이 못하게 합니까? 아니, 아이를, 이 생명을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자꾸 멀어지게 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잉태됐으면 세상을 보호하려고, 자기 세상을 보호하려고 자꾸 사람이 내 걸 뺏어갈 것 같으면 못 오게 하고 원수 만들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그게 지금 본능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세상을 잉태하고 살았다면 자기 은행심사가 거기 나오는데 사망성으로 들어있는 걸 전부 뺏기게 돼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젖 먹인 자가 화가 있다. 그러면 젖이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먹어야 될 젖이 있고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될 젖이 있어요. 젖은 양식이죠. 어린아이가 먹고 자라야 될 양식이죠. 그럼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젖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젖같이 사모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젖같이 사모해라 그러면, 성도가 먹어야 될, 먹고 자랄 양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어야 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젖이란,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먹어야 될 신령한 젖은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먹고 영양가를 취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젖이 아이가 먹을 양식이지요. 그러니까 젖이란 말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말씀을 먹고, 다시 말하면 이 인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먹고 영적인 소화를 시켰어. 이게 처음에 입문한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자꾸 뜻을 자꾸 새겨서 알아듣도록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달하는 방식이 바울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못 알아먹어 하나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른식으로 말을, 용어를 쓰거나 어른식으로 가르치면 얘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젖을 먹인다는 말은 옳은 진리를, 영양가 있는 먹고 자라야 될 생명의 말씀을 자꾸 성경 자체로 주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바로 잘게 쪼개서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젖을 먹인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젖을 먹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를 먹은데 차근차근 깨닫도록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젖을 뗀다 하는 의미는 뭘 말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젖을 뗀다 그러면은 육의 생각, 사고방식, 선악과 먹고 사고방식이 딱 눌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요거를 진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니까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번쩍 뜨면서, 아,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하고 딱 떠지고 이제 구별 분별이 들으니까 이제 세상 쪽에 있던 것들을 버리게 되죠. 그게 젖이 뗀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면에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됐으면 선생이 돼야 될 것인데 어째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냐? 젖은 먹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학년, 2학년 공부를 했으면 3학년 공부로 들어가야지. 성장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진리를 들은 지가 오래됐으면 아니 옳은 이치로 자꾸 나가야지. 왜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이. 생각하는 건 말하는 깨닫는 어린아이 같이 말이 그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깨닫고 자꾸 말씀을 먹었으면 봉사심도 나와야 합니까? 섬기는 생활도 해야 합니까? 근데 왜 너는 자꾸 어린아이처럼 맨 받아 먹으려만 하냐? 네 입장에 따라 생각을 하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구별 분별해서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 젖이, 자, 먹어서 성장해야 될 젖이 하나 있고, 자, 이제는 성경에 젖을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으니 이건 먹여서는 안 될 젖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생명이 죽고 말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먹여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젖이 뭐냐? 먹지 말아야 될 젖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그 주의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교훈이거든. 교훈을 들어놓으면 신앙이 부패된다고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시키듯이 너의 신앙이 세상에 들어가면 부패된다. 그러니까 듣지 마라. 그런 거. 그런 교훈을 조심해라.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있고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쓸개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데 하나는 먹으면 화가 되고 하나는 먹으면 좋아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젖은 먹지 말아야 될 젖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먹이지 말아야 될 젖입니다. 그게 교훈이 젖이라고요. 그 세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 구절을 두고 땅의 복음, 비진리를 가르치는 게 화가 있고 그런 것을 먹는 자는 역시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천국인지 땅의 복음인지 구별 분별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성경 구절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화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도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땅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것이 젖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친 자는 화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선악과 지식으로 먹였느냐, 물질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먹였느냐, 아니면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느냐. 자기가 먹고 자란 것은 속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배우기를 자기가 비진리를 배웠다면 비진리적 언행심사가 나올 것이고 진리를 배웠다면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요, 교인들은 가르친 대로 받게 돼 있거든. 교인들은 가르친 대로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르쳤으면 비진리가 나오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고 하니까 저주 앙화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상황 따라 있는 거지만 영적 면에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젖을 먹이는 자, 젖을 먹이는 자, 아이벤 자, 화가 있다. 물질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